오늘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눌까 고민을 했습니다. 요즘에 설교하는 게 무서워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고 거기에 신음하지 않고는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이 여러분 어떤 날이냐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고 2주차가 되어지는 이제 주일이어서 여기는 아마 새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지금이 기말고사 한중간을 지나는 우리 갈릴리 지체들에게는 그런 주일일 겁니다. 예배하러 나온 우리 지체들, 우리 샬롬의 지체들 너무 귀한데 오늘 무거운 말씀을 좀 전해야 돼서 제 마음이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증거하라 하시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마음이 힘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전했던 시점은 어떠냐면 남유다가 망해가는 시점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먼저 어디에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냐? 우리 예레미야 7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 문은 무슨 문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의 별명이 성전설교입니다. 성전설교.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죠?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매주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았죠. 물론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안식일도 있었지만 그것은 레위인들이 주로 했던 역할이었고요. 유다 백성들이 예배하러 올라왔을 때는 주로 절기 때에 올라옵니다. 1년에 몇 번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하러 나올 때가 유다 백성들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아니면 초실절이나 아니면 칠칠절이나 초막절 같은 절기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나올 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추정합니다. 1년에 몇 차례 되지 않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3절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3번.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맞죠? 지금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올라온 그 유다 백성들이 봤을 때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맞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성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나아오는데 너희의 길과 행위를 먼저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예배가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너희들의 삶과 공적 예배를 일치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성전은 굉장히 유다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죠. 실제로도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이었고요. 그리고 법궤는 그분의 보좌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가 시편에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편이 고라 자손이 쓴 시편 84편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여기서 주의 궁전은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전에 하루 머무는 것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 자손은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그 제사장으로 예배를 수종드는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성전을 향하는 큰 길을 가리킵니다. 성전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여러분 레위인들이 나중에 가면 레위인들이 많아서 늘 성전에 머물 수 있는 게 아니라 반차를 나눠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잠시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성전 봉사도 매일 오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섬길 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성전을 섬길 때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날은 성전에 머물지 못하고 자기가 머무는 그 성읍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 성읍에 있을 때도 사모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꿈꾸는 것입니다.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꿈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듯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서 그 백성들에게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여러분, 성전을 이렇게 특별히 여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특별한 곳이 맞아요. 그런데요, 성전이 특별한 곳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거든요.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솔로몬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늘의 하늘에도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우주로도 하나님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지만 성전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면서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분이시죠. 성전이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곳에 갇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이방신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삶을 아울러 받는 분이셨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게 더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성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들의 백성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면 그 성전을 하나님이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이 성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 성전이 있기에 자신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성전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남유다는. 왜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절대로 바벨론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 하느냐? 거짓말을 지금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익한 거짓말을. 그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짧게 했어요. 교회 다니면 구원 얻는다? 물음표. 원래 제목을 이렇게 했었어요. 교회 다니면 구원 얻는다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무 길어서 물음표로 대신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이 거짓말을 의존했습니다. 헛된 거짓말이지요. 네, 여러분, 이 거짓말을 의존했던 유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하죠. 망합니다. 성전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던져버리십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이런 거짓말을 의존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매주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서도 이들의 삶의 실상을 어땠냐?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5절 6절도 보면 성경을 보면 아마도 이들은 정의가 없었고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고요,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좀 너무하죠? 너무하죠? 이따가 우리가 물어보겠지만 여러분 지금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그죠? 혹시 지난 한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너무하다고 이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도둑질하고요, 살인하고요, 간음하고요, 거짓 맹세하고요, 바알에게 분향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남유다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일치한,
신앙과 삶이 불일치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가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거든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근데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사실 가만히 있으면 이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들의 행실이 어떠했냐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럼 그거 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라고 한 넓적다리 그거 가지면 되거든요. 소재의 곡식물 그거 가지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기 전에 생고기 달라 그럽니다. 육회를 먹고 싶었는지 뭉태기를 먹고 싶었는지 생고기를 달래요. 갈고리로 찍어서 빼앗아 갑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여인들이 성전에서 수종들었기 때문에 동침도 어디서 했는 겁니까? 성전에서 했겠죠. 교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전세가 불리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누가 가지고 오냐면 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이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할 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또 인정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법궤,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법궤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 블레셋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가지고 왔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관성이 없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7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름을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헤롯 대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꿔주던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이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았는데 왜 팔았는지 아세요? 왜 팔았는지 아세요? 이들의 명분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가 갈릴리에서부터 양 끌고 와가지고 가지고 오면 오다가 양이 비실비실해지고 힘을 잃고 흠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가장 흠이 없고 정결하고 그리고 완전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와서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웃돈을 2배, 3배 쳐서 받았습니다. 10만 원 하던 양을 30만 원에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주머니 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 이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죠. 그들은 비둘기까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재물인 비둘기까지 팔아서 가난한 자의 주머니까지 다 긁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의, 가부의 가상까지 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의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서 그 법궤 앞에서 여인들과 동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도 과부의 가상까지 삼켰을까요? 왜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꼬박꼬박 제물을 드리면서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만 드려주면 나머지는 우리의 삶에 터치하지 않을 그 우상 정도로만 여겼던 거예요. 우상들이 그랬거든요. 우상에게 재물만 넙죽넙죽 갖다 바치면 우상은 다른 나의 삶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대접받은 대로 대접한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대접받은 대로 하나님도 그 백성을 대접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온갖 악을 행하다가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대접받은 그대로 유다 백성들을 대접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너희가 내 이름을 둔 처소,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그 실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뭡니까? 성전. 그러니까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이 성전에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지 보라.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실로와 같이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실로에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기 임재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법궤의 이동을 따라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면 그곳이 지성소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성막은 그 법궤가 머무는 곳에 처졌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그 성막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죠? 빽빽한 구름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셨습니다. 이 제사에 여러 기구들이 있었지만, 이 성막 안에는 여러 기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단연코 가장 소중한 기구는 뭐냐면 법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법궤 뚜껑인 속죄소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시겠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법궤가 요단강을
들어섰을 때 요단 강물이 끊어졌거든요. 이 법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법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경로로 이 실로에 머물렀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성막이 어디에 머물게 되어지냐면 가나안 땅의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쳐집니다. 성막이. 그리고 엘리 제사장 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엘리 제사장 때도 보면 성막이 실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그 실로에 와서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알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곳이 어디냐면 실로였습니다. 실로.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악행을 행하면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까? 블레셋이 이깁니까? 블레셋이 이기죠. 법궤가 빼앗깁니까? 안 빼앗깁니까? 빼앗깁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러 지역을 돌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독종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궤가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는지 아세요? 아비나답의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머물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어지자 다윗이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성전을 지을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고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때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메고 오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들이 띠므로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떨어지는 걸 잡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어집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이죠. 그래서 그 법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집이 복을 받게 되어지자 다윗이 다시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는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몇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몇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법궤를 이제는 메어 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메어 가지고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게 기뻤던지 막 덩실덩실 왕이 춤을 추는 겁니다. 다윗성에 있는 문들을 향해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이 어이 물러거라 외치는 그냥 그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법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짓기 전까지 다윗성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장막을 쳐놓고요. 거기에서 다윗이 법궤를 돌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실로를 떠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 실로를 떠난 법궤는 다시 실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실로는 어떤 곳이냐면요, 텐트는 있는데요, 텐트, 장막은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은 없는 곳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실제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절기만 되면 나에게 예배하러 이 성전에 올라오니?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니? 그러면 좋아. 나도 너희를 그렇게 대우할게. 열심히 예배해라. 열심히 제사 드리라. 열심히 목회도 하고 열심히 사역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해라. 근데 나는 거기 없겠다는 거야. 실로와 같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가 나 대우한 대로 나도 대우할게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공적인 삶과 삶의 예배가 일치합니까? 혹 유다 백성들과 같이 속은 없고 겉만 번지르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거짓말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유다 백성들과 같이 껍데기만 번지르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실로의 행함같이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김보훈, 너 목회해라. 열심히 목회하고 설교도 해라. 나중에 담임 목사도 되라. 근데 난 너의 목회 함께 하지 않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만약에 근데 유다 백성들의 슬픔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번지르한 장막이 그대로 있었던 그 실로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이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슬픔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실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 저 그냥 목회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실로에 가서 보라. 실로와 같이 되겠다. 그렇게도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는지 아세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실로 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가 나를 대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대접하겠다 해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실로를 부셔버린 겁니다. 성전을 부셔버린 거예요.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 같이 남유다도 멸망시키리라.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역사는 반복이에요. 역사는 반복. 보세요.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갈릴리 샬롬 보세요. 예배자들 많죠? 예배당도 꽤 크죠? 찬양도 있었죠? 말씀도 있죠? 이따 기도도 할 겁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 아닙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간음하며 살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거짓 맹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고 정의를 내팽개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안 전하려고 하다가요, 몇 주 전부터 부딪혀 왔는데 안 전하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한 자매가 여기서 대표 기도를 했어요. 샬롬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수위와 예배의 수위가, 우리의 예배의 수위가 삶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수위가 예배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일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메시지를 봤는데,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의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게 할게 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요?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와 공적 예배를 아울러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공적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적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삶의 예배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공적 예배도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껍데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모습이 실로와 같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멀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삶을 예수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그곳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도 부셔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시선, 발걸음,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 모든 것에서 예수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